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손 위에 성경이 되어 전해지기까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는 성경의 역사, 야고보 사도가 전한 서신서를 읽으며 묵상하는 시간인 야고보의 편지와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역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일철 목사입니다. 고대 시절부터 중세 사본들 그리고 근대 번역본까지 어떻게 성경이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는 시간, 성경의 역사 시간입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지기까지 역사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배움으로 우리가 성경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여러 성경 사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성경 사본이라 하면 성경 원본을 그대로 필사하여 남긴 것을 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 원본은 각 권마다 하나씩이죠. 근데 그것을 필사하여 남겨 하나님의 뜻을 알리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한 것들은 전부 성경 사본에 해당이 되며 그것들 중에 아주 오래된 사본들을 가리켜서 고대 사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성경 원본을 필사한 것 중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것은 사해사본 성경으로서 BC 300년에서 필사된 것으로 원본이 쓰여진 후 1000년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지금으로부터 보면 오래된 고대 사본에 속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고대 성경 사본들도 보관하기는 역시 어려웠겠죠. 원본처럼.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고대 사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후대에 필사하여 남긴 사본들과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아주 중요한 사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 성경 사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사해 사본이 속해 있고요. 또한 나쉬 파피루스라고 하는 사본이 있는데 이 나쉬 파피루스라는 사본은 오직 십계명과 신명기 쉐마장을 담고 있는 사본입니다. 약 BC 50년대쯤 필사한 것인데요. 사해 사본과 더불어 나쉬 파피루스 두 가지가 고대 사본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말로는 기독교가 시작하기 전의 것이라고 하여서 기독교 이전의 사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이후의 사본들로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맛소라 사본, 케이어렌시스 사본, 알레포 사본, 소선지서 레닌그라드 사본, 그리고 사마리아 오경이 있습니다. 신약의 사본으로서는요, 시내산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등 아주 많은 사본들이 현존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배우겠지만 성경이 무오하다 하는 것은 오리지널 원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본 성경을 아무리 그대로 베껴서 필사한다 할지라도 아주 조그만 실수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기계로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 한 아무리 조심 또 조심히 이 전문가들이 필사한다 하더라도 100% 그대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올바른 성경, 원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원본을 필사하고 또 필사하고 또 필사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인데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가로 열고 5만 가로 닫고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퍼 울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 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Verse 19, a few Hebrew manuscripts, most Hebrew manuscript and Septuagint. 여기 보니까 5만 7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아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함부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죽는다고 있으니 죽은 것은 사실이나 이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본들에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숫자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의 오기로 보이는데 벳세메스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 많지 않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70명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래서 5만을 괄호 처리를 하고 70명을 죽이신지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숫자의 오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전부 틀려졌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처럼 죽은 것은 사실이나 그 죽은 자의 숫자가 오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심한 실수가 생겨서 그 진리를 완전히 왜곡시킨 경우에만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상 6장 19절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사본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분의 뜻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도록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이사야서 2권이 사회 근처의 쿰난 제1동굴에서 1947년도에 발견되었는데요. 그것은 이전에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고대의 사본보다 약 1000년 이전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 표준판과 비교해 볼 때 95% 이상의 단어에 있어서 일치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레닌그라드 사본과는 문자 하나마다에 있어 아주 정확한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약 사본과의 5%의 차이는 펜을 잘못 돌렸든지 철자를 다르게 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 사본이 만약 하나만 남았다면 의구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본의 숫자가 너무나 많고 그 사본들을 서로 대조해 보니 너무나도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로 필사하는 것은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필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언제나 엄청난 주의를 하며 자신들만의 필사 규율이 엄격하게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기억에 의거한 필사를 금지합니다. 각 페이지의 단어와 글자 수를 셉니다. 만약 필사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했다 하면 양피지 한 장을 통째로 폐기를 해버리고요. 한 페이지에서 3번 실수를 하면 필사본 전체를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전문가로서 단어를 쉬고 똑같이 필사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부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의 사본들은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많은 신약 사본들이 있지만 99.5%가 신약 원본의 내용들과 그 사본들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단지 약간의 틀린다는 것이 있다면 철자 같은 세세한 부분의 차이, 그것이 0.5%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뜻이 거의 그대로 전달해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원본이 없다고 하여
다른 사본들이 마치 오류가 많은 것처럼 여겨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그분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신약 사본을 잠시 살펴본다면 온전한 신약 성경 사본 중 가장 오래된 4세기의 시나이 사본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중해 동부에서 널리 쓰였던 단순화된 그리스어인 코인에 그리스어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기록된 이 사본은요, 신약의 책들을 모두 담고 있는 현존하는 신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신약 사본들은 현재 78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사복음서만 필사한 사본들이 약 2350개가 되고요. 신약 전체를 필사한 사본들은 약 55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단편으로 기록된, 즉 야고보서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이렇게 단편으로만 기록된 성경 사본까지 카운트한다면 그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요, AD 65년에서 90년까지 65년에서 90년도까지 이 네 복음서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가장 오래된 사본의 기록 연대는 AD 350년에 발견됐는데 전부가 다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그리고 AD 200년에 발견됐는데 상당 부분이 있었고요. AD 125년에는 일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간격은 260년에서 285년, 110년에서 135년, 35년 이런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어요. 근데 사본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사복음서는 무려 2350개의 사본이 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5500개의 사본이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성경 사본이 그토록 많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은 원래의 오리지널 성경 원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정성 들여서 베껴서 수백 년 이르도록 필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1500년이란 긴 기간 동안에 다양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통일성을 지니게 하신 것처럼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구약과 신약 사본들을 이 땅에 많이 남겨두시되 하나님의 뜻이 전혀 손상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손에 자국어 번역본 성경이 전달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사본 필사자들과 사본에서 자국어로 번역한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놀라운 일이셨습니다. 사본이 많다는 것은 원본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원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사본들에서 번역한 번역본 성경이 오늘날처럼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시대마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우리에게 이처럼 성경이 손에 들려져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사본들과 성경 번역본 성경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사본은 원본에서 필사하든 다른 사본들에서 필사했든지 간에 그대로 똑같이 필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원어는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오리지널이든 사본들이든 변함없이 그대로 필사했으니까 그 언어는 히브리어이겠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적은 부분, 예를 들면 에스라 일부분과 다니엘 일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본들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가 나오는 거의 모든 부분은 그대로 히브리어로 필사하고 아람어로 나오는 지극히 일부분은 또 그대로 아람어로 필사했습니다. 여하튼 똑같이 필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번역본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번역본 성경의 처음이라는 것이죠. 주전 606년에 남유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70년간 바벨론 제국 안에서 이제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첫 번째 생겨난 큰 변화는 성전 중심으로 생활할 수 없게 되자 그들에게 회당으로 모일 수 있도록 회당 중심의 삶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변화는 오랫동안 타국에서 살면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몇백 년이 흘러도 히브리어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민족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의 영향을 받아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었습니다. BC 3세기 초에 이르면서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이 점차 실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보면 유월절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국을 떠나서 다른 문화권에서 오랜 기간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이해하는 능력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보통 민족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오래 간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다른 문화권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히브리어를 읽고 이해하고 암송하는데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특히 로마 시대에는 예루살렘보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더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곳의 학자들은 이 성경을 당대의 세계어였던 그리스어로 번역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본국에서부터 초청 온 유대인 72명의 학자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BC 250년에서 150년 사이로 추정되는데요. 히브리어 사본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본 성경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름은 유명한 학자 70명이라 하여 70인역, 더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즉 히브리 성경을 고대 유대인들의 헬라어 번역본을 지칭하는 명칭이죠. 이후로 번역이 계속되어 AD 5세기 초에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한 라틴어 역본인 불가타역, 시리아 역본인 페시타역, 이집트 역본인 곱트역이 탄생되었습니다. 이런 번역본 성경을 가리켜 고대 번역본 혹은 초기 번역본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70인역 번역본 성경은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이해하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죠. 그것도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헬라어를 아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70인역의 시작은 처음에는 토라, 즉 모세 오경만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곧이어 히브리어 성경의 다른 책들도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의 구약 목록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말라기까지 히브리 사본에 있는 목록 순서를 따르지 않고요. 70인역의 책들의 순서, 그 구약 39권을 그대로 따라서 목록이 배열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정경은 39권이 아닙니다. 24권이며 맨 마지막이 역대기로 끝납니다. 39권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상하로 가지고 있는 구분된 것들을 전부 하나로 합쳐서 모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 분량과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지만
단지 줄였다는 것, 상하를 하나로 줄였다는 것, 또 목록 순서 배열이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본 한글 성경은 현재 70인역을 따르고 있어서 창세기서부터 소선지서 말라기까지 39권 그대로 우리 성경은 70인역 목록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원본들은 로마 제국 당시의 국제 공용어가 뭐였죠? 헬라어였습니다.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구약 원본이 히브리였다면 신약 원본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디를 가든지 헬라어만 할 줄 알면 다 통했습니다. 비록 로마 제국이 지중해 해안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지만 헬라어는 이미 국제 공용어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저자들도 이제 편지를 쓸 때에,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죠. 그들이 편지를 쓸 때에 전부 헬라어로 썼던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이 봐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기록한 신약 성경 저자들의 원본은 AD 50년부터 90년 사이에 27권들이 쓰여졌죠. 이처럼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 4본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은 그 당시에는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죠. 헬라어를 사용하는 제국의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에 70인역을 존중하셨고요. 당대의 구약 해석을 가차없이 비판하시면서도 구약을 폄하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70인역에서 구약을 코테이션, 인용하거나 쉽게 풀었었습니다. 바울도 구약을 인용할 때에 히브리어 사본에서 직접 하기도 했지만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셉투아진트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70인역 번역본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기록된 성경 언어가 이제는 번역이 되어서 자국어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번역했던 최초의 시도였다는 것이 바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계속해서 번역본 성경들이 홍수처럼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도 번역본 성경으로서 우리가 성경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보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번역본 성경으로 읽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야고보의 편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고보의 편지 박영은입니다. 요즘은 편지나 엽서를 쓰는 일이 아주 드물지요. 소셜미디어나 텍스트를 통해 짧게 용건을 전달하는 일이 익숙해져서 편지를 쓰는 수고나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을 참아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16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과 바다 건너 떨어져 살아야 할 사정이 생겼었습니다. 그때는 편지로 저와 남은 어린 동생들의 소식을 전하고 필요한 것들을 부모님께 부탁하는 한편 멀리 계신 부모님의 상황을 그려보며 위로와 힘을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방을 치우다가 깊은 서랍 속에서 제가 썼던 그 편지들이 나와 다시 읽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의 편지를 읽어보니 편지를 쓰던 10대 시절의 저의 모습은 물론이고 그 편지를 받으시던 때의 당시 부모님의 형편까지 생생하게 다시 떠올라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는 쓴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의 형편까지 알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야고보의 편지를 통해서도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것으로 그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박해를 피해 살던 곳을 떠나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버린 초기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지금이야 박해로 인해 세상에 흩어진 그때의 상황이 결국에는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선교의 길을 만들었음을 알지만 당시 자신의 모든 기반을 뒤로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처 없는 피신의 길을 떠났던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갔지요. 바로 그런 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고향을 멀리 떠나온 그들에게 직접 보낸 편지라니요? 그들은 이 편지를 받으며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감격으로 편지를 받아든 그들에게 하는 야고보의 첫 마디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각자 자신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눈앞에 스쳐갔을 것입니다. 지배자인 로마 제국의 핍박과 동족인 정통 유대인들의 핍박, 자신의 터를 떠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겪는 가난과 어려움, 육체적, 정신적 불안함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속속 떠올랐을 것입니다. 얼른 이 어려움들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견디고 있던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그 시험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니 어쩌면 그들이 기대했던 소식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열매가 인내라니요? 인내가 모든 시련을 견딜 만한 보상이 된다는 말씀이 그들에게 와 닿았을까요? 의아해하는 그들에게 야고보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뿐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면서요. 제가 16살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이유는 한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몇 차례 실패를 겪으신 후 미국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막 이산 새방에 저와 두 동생을 남겨두고 부모님이 차례차례 미국으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한 2달? 길어야 6개월 안에 우리 형제들도 미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셨는데 상황은 부모님의 예상과는 달리 일이 틀어지며 부모님은 한국으로 다시 나오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떨어져 살기 시작하며 동생들이 부모 없는 아이들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듯하게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와 동생들이 부모 없는 티 하나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후에 엄마 아빠를 만나면 그렇잖아도 혼날 일 없이 늘 모범생이었던 제가 그야말로 제대로 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씩씩하게 소녀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1달, 2달 시간이 지나다 어느 순간 부모님 없이 사는 기간이 자칫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동생들하고 서로 의지하며 똘똘 뭉치는 것 말고는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엉뚱하게도 사람은 물론 모태신앙으로 늘 막연히 믿는다고는 했지만 만약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런 시험에 내던지는지 원망스럽기만 한 하나님도 절대로 의지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는 여동생까지 책상 앞에 붙잡아 놓고 제가 짜놓은 시간표에 따라 공부와 집안일이나 하라면서 현관문을 막고 앉아 단단히 박해를 했지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부모님 얼굴을 뵙기까지는 7년, 제가 부모님이 계시는 미국에 오기까지는 15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터무니없이 버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는 데는 미국에 온 뒤에도 몇 년이 더 걸렸으니 20년 세월을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주어도 내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당당히 이겨내겠다며 싸웠던 셈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심을 이제는 압니다.
오직 시험 혹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욥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사탄의 허기에 내 욕심이 미끼처럼 던져졌을 때 사탄은 단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저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하십니다. 마치 16난 아이가 공명심과 자기의에 빠져 하나님은 물론 사람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어린 두 동생을 혼자 길러보겠다고 오기를 부렸을 때처럼요. 바라던 것이 좋은 성적과 안정된 직업, 가족과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해서 아니, 선하고 좋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인 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4장 16절에서 말하는 허탄한 자랑, 그러한 자랑을 다 악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데까지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기원전 60년경 낯선 곳에 흩어져 살던 12지파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시험이 실현이 되는 경험, 인내가 시험을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경험, 인내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고향 땅에서 빵빵하게 차있던 자신이 작아지고 그들 안에 예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이 커지는 일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열심히 애를 쓸 때보다 오히려 조금 더 성숙해지고 완성되어 가며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자신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질지라도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 기뻤을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읽을 때 이제 저도 한 구절 한 구절 감사로 읽게 됩니다. 오늘 눈앞에 닥친 시험 때문에 넘어질 것 같은 분이 계신가요? 이미 바닥에 내팽개쳐져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기쁘게 이기실 줄 믿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할트앤서울 복음방송의 사역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힘입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후원은 저희 사역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기초가 됩니다. 홈페이지 www.heartandsoul.org로 접속하셔서 참여하기를 눌러 크레딧 카드로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셋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602-866-8999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계속해서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은규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마샤.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치리하던 그가 점점 교만해져 갔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마샤 왕은 에돔의 신상들을 가져다 섬기기 시작했고, 그런 그의 행동을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을 조롱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힘을 믿고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지요. 도전장을 받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남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이것 보시오 아마샤 왕. 내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리라. 옛날에 레바논에 있는 가시나무가 주제도 모르고 백향목에게 백향목아 너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라고 했다더군요. 우습지 않소? 백향목이 어찌 하찮은 가시나무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가시나무가 그런 절부지 같은 소리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오? 아, 글쎄, 지나가던 들짐승이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린 것이 아니겠소. 가시나무는 자신이 뭐라도 된 줄로 착각했지만 그저 지나가는 들짐승의 발에 사라질 존재였을 뿐인데 말입니다. 요아스 왕은 아마샤 왕에게 백향목과 가시나무의 비유를 해주며 아마샤 왕을 가시나무에 비유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합니다. 아마샤야, 내 놈이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내 마음이 아주 교만해져서 하늘 높은 줄을 모르는구나.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해주는 중고이니 내 궁궐이나 잘 지키고 있거라. 괜히 주제넘게 싸움을 걸다가 너는 물론 남유다 백성들까지 멍청한 왕을 만나 함께 멸망당하지 말고. 요아스 왕의 전가를 받은 아마샤 왕은 분노했습니다. 아니 뭐라고? 내가 가시나무라고? 이런 버릇없는 놈을 보았나. 정통성도 없는 북이스라엘의 왕 주제에 감히 남유다의 왕인 나를 능멸해? 그래 좋다 내 이놈. 내가 가시나무의 맛을 똑똑히 보여주겠다. 여봐라, 전투 준비를 해라.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전투를 준비하지요.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역시 전투를 준비합니다. 아마샤가 내 경고를 무시하고 전투를 준비한다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아마샤가 꼭 그런 꼴이구나. 그렇다면 그 녀석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남유다로 쳐들어가야겠구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선제 공격합니다. 이 둘은 벳세메스에서 맞붙게 되었지요.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큰 소리를 쳤지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을 상대로 전쟁을 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이죠.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모두들 후퇴하라! 후퇴하라! 남유다의 군사들은 아마샤 왕의 후퇴하라는 소리에 모두들 무기를 버리고 자신들의 집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 왕은 요아스 왕의 군대에게 생포되지요. 요아스 왕이시여, 여기 남유다의 아마샤를 생포해 왔습니다. 수고들 했다. 어이 아마샤, 기분이 어떤가? 내가 분명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고 자네 궁궐이나 잘 간수하라고 경고를 해주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잠시 교만해졌습니다요. 죄송합니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같은 형제를 죽일 수는 없지. 그러나 내가 경고한 대로 멍청하고 교만한 너로 인해 너 같은 자를 왕으로 둔 내 백성이 고생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아마샤 왕을 생포하고는 그 길로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무려 180m에 달하는 성벽을 헐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금과 아마샤 왕의 금과 재물을 약탈하고는 남유다 백성들을 인질로 잡아 북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남유다는 아마샤 왕의 교만함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군대에 힘이 강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신들에게 경배한 남유다의 왕 아마샤의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마샤는 그렇게 15년을 더 살다가 자신을 반역한 신하들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모습 내려놓고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상한 맘 고쳐주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
연약하니 주 날 보호하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호하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34년에 태어나 1668년에 소천한 영국 청교도 복음주의 목사인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참된 의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 계속 나누겠습니다. 첫째, 사단은 자기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굶주려 우는 사자의 발톱에 꼼짝없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들은 그의 일을 착실히 하며 그의 욕망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입니다. 즉,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무지한 자들의 주관자입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자기들의 신으로 숭배하는 자는 천시하면서도 여러분이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지 않습니다. 마귀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처한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꼭 마귀를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마귀를 모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귀도 그들을 경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그들이 마귀를 섬기며 그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충성된 종인 셈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마귀가 더러운 쾌락을 주고 부당한 이익을 얻을 기회를 주면 여러분은 그것을 덥석 받습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시키고 복수하도록 충동하면 여러분은 기꺼이 순종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마귀가 하지 못하게 막으면 여러분은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의 종입니다. 사실 그는 커튼 뒤에 숨어 있는 자입니다. 그는 어두운 데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누가 자기들을 조종하는지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내내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마귀를 섬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거짓말을 하도록 그의 마음을 충동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유다가 돈을 받고 자기 주님을 팔 때,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과 스바 사람들이 욥의 재산을 강탈할 때 그들은 각각 마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움직인 것은 마귀였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무지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불화와 시기와 악의를 품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조상은 사단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열매를 줄 듯한 말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와처럼 그 안에 사망의 가시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단은 지금 여러분을 시험하는 자로 와 있지만 장차 여러분을 고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주인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여러분이 기쁘게 해주고 있는 자가 얼마나 무자비한 군주인지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는 여러분을 멸망과 저주를 받을 자로 낙인 찍으며 여러분이 영원 무궁이 들어가 있어야 할 용광로를 더 뜨겁게 달구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있는 자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죄책은 산더미같이 여러분을 덮쳐 누르고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이여, 여러분은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지은 그 죄들이 하나도 지워지지 않고 여러분을 고소할 증거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거듭남과 사면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의롭게 되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합니다.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분처럼 철저히 잡아가두는 분이 다시 없으며 그분의 감옥처럼 황량한 감옥도 다시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깨달은 죄인이 자기 죄책의 무게를 얼마나 느끼는지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혼잣말을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의식하게 되면 생의 안락함을 주던 것들은 쓴나물이 되어버립니다. 생기 있던 삶은 메말라버립니다. 눈에서 잠이 떠납니다.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거리에 널려있는 돌멩이들을 부러워합니다. 돌멩이들은 감각도 없으며 그가 느끼는 비참함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개로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는 한 번의 죽음으로 이런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번민은 인류 앞에 펼쳐져 있는 끝모를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든지 간에 장차 그것이 무거운 짐임을 발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맷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우리의 죄책이 우리 구주로 하여금 번민하고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푸른 나무도 이렇게 만든다면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회가 남아있을 때 여러분의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두렵지 않으십니까? 죄 가운데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도소에서, 개천에서, 지하 감옥에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죽으면 생전의 즐거운 일들이 다 사라지듯이 죄도 다 사라진다면 그래도 좀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여러분을 떠나도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작별을 고해도 죄는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사람의 빚은 죽으면 끝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죄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대까지 여러분을 따라가 여러분을 고소할 것입니다. 지옥까지도 동행하여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남아있을 때 여러분이 지은 죄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체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채무관계의 끈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을 조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명들이 다 합하여 벼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양심의 눈을 감지 말고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에게 희망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으로써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희망을 붙듦으로써 피난처로 도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타오르는 정욕이 여러분을 비참한 노예로 만듭니다. 회개하지 않는 동안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며 여러분을 그 다스림 아래 둡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매일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죄 같은 독재자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속해 있는 종들에게 악하고 두려운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태울 나뭇가지와 연료를 지고 가느라 땀을 뻘뻘 흘리는 무리를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가 시키는 일입니다. 불이한 이득을 얻어 자축하는 순간도, 쾌락을 만끽하는 순간도 단지 자기를 영원히 불태울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몸에 기름을 부어 더 맹렬히 타도록 준비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죽음을 지불토록 하는 그런 주인을 누가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마귀의 군대에 사로잡힌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자기 몸을 찌르고 상하게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처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는 일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양심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심판에 이르러 감각이 깨어날 때, 그때는 생전에 찔린 모든 상처로 인해 통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미리 예견하는 사람을 보면 죄가 얼마나 비참한 속박인지 역력히 느껴집니다. 양심이 그에게 대들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지옥에 떨어질 줄을 알면서도 정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침내 시험이 닥치면 정욕은 이전에 하던 모든 맹세와 약속의 줄들을 끊어버리고 즉시 그를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넷째, 영원한 진노의 용광로가 여러분을 위해 달구어져 있습니다. 지옥과 멸망이 여러분을 오기를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여러분을 탐욕스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크게 노하여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도록 명한 풀무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 넣으려고 가까이 다가선 사람들을 태워버릴 정도로 맹렬했다면 전능자의 진노의 불은 얼마나 더 뜨겁겠습니까? 7배, 70배나 더 뜨거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옥에서 영원히 나뭇가지 신세로 지낼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스겔서 22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여러분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 속에서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풀무에서 벌겋게 달구어진 쇠처럼 뜨겁게 달아오는 하나님의 진노에 사로잡힌 채 살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감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도 못하고 진노하실 것을 두려워하여 크게 슬퍼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진노를 쏟으실 때, 직접 여러분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 여러분의 양심을 통로 삼아 타오르는 진노를 영원히 여러분의 영혼에 쏟아부으실 때, 지금은 죄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든 땀구멍을 고통으로 가득 채우실 때, 죽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럽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견디겠습니까? 지금은 그것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여 웃고 즐기며 하나님을 잊은 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슬픔 중에 눕게 하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견디시렵니까? 극한 지옥의 고통에서 미친 듯한 고함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들이 여러분의 유일한 음악이 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견디시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히 올라가고 밤이 돼도 낮이 돼도 쉴 수가 없게 될 때, 양심의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뼈의 통증도 가라앉는 일이 없을 때, 게다가 영원히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견디시렵니까?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